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휘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욥기는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엘리후와 욥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불평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욥의 말처럼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펼쳐지는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욥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서 아주 이렇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전에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주 고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후의 주장이 그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의 주장이 욥의 고통과 고난이 왜 왔는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은 욥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것에 비하면 이 엘리후의 그 변론은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이 욥이 고난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비록 욥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도 이렇게 인정한다는 부분.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비록 욥은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욥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과는 좀 다른 초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엘리후의 태도는 그래도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의 말보다는 약간 이 하나님의 뜻에 약간 더 다가간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고난스러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참 고난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연달아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의 이 느부갓네살을 이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이 사람 몽둥이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 높이 드셨고 그의 나라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과 또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주 스스로 교만해졌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그 나무가 그 그루터기까지 싹둑 베어지고 또 베어진 부분은 들짐승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과 환상을 통한 경고였죠. 그래서 스스로 겸비할 것과 하나님 참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받고도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1년 후에 그 꿈을 꾼 1년 후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꿈과 환상대로 권자에서 쫓겨나서 야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한 자신의 하나님의 뜻 계시하시는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당신의 고난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병상의 고통이나 뼈가 쑤시는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육체적 시련 가운데 있는 욥인데요. 그런 욥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고통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참 병이나 고통을 안 당할 때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것만큼 지혜롭고 또 바른 태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너무 미련하고 완고해서 이 병상의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겸손해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상의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사람이 겸손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율례들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요. 병과 고난을 통해, 병의 어떤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 아프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 없이도 주님을 잘 깨닫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 병이나 또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그런 그 고난 당하는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로 이런 고난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은, 첫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내신다고 했고, 둘째는 이렇게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 그 병상의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다고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꿈이나 환상 또 그리고 병상의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희미하게 비치기 때문에 잘 못 깨닫고 느부갓네살처럼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편, 확실한 통로로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고난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굳이 자초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인생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분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제도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던 그 남에서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아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할 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위에 사도의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이 안전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위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였던 이 루스드라 사람의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자리를 진지하게 이렇게 나아오고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